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올해 벚꽃 개화 시기를 보니 가장 빠르게 개화하는 지역이 부산, 창원으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조금 쌀쌀하지만 3월 22일이면 벚꽃이 개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교회 주변도 벚꽃으로 만개될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우리 옆에 사람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꽃보다 아름다우신 여러분 너무나 정말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봄에는 벚꽃으로, 가을에는 단풍을 구경하기 위해 산에 오릅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도 산을 참 좋아하신 것 같습니다. 산기도를 좋아하셨을까요? 아마 우리 예수님도 산에 오르셔서 꽃향기도 맡으시고 지저귀는 새소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도 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산속에서 깊은 밤 하나님과 또 교제 시간도 가지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십니다.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보통 수제자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여러 명의 제자 중 예수님은 특별히 이 세 명을 자주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수제자여서가 아니라 가장 먼저 변화가 필요한 자들이라고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세 명의 제자 이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들의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비가 일고 불평,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또 그들은 물질의 논리, 힘의 논리에 젖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변하지 않고서는 결코 제자 공동체가 변화될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부모가 먼 길을 떠날 때 가장 안심되지 않는 아이를 데리고 가듯이 그들을 산으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산에 오르신 뒤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산을 변화산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변형되다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이 스스로 변화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을 변형시켰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산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보다 가까운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등장하는 곳이 바로 산입니다. 그러기에 높은 산은 말 그대로 높은 산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과 가깝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들 산에 오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정상에 올라가면 어떤가요? 정상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아무리 의리의리한 집도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산 아래 우리가 사는 풍경은 또한 어떻습니까? 조금 많이 가졌다고 잘난 척하고 조금 덜 가졌다고 위축됩니다. 그렇게 서로 비교하고 물어뜯는 것이 산 아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풍경입니다. 이것이 어둠의 권세에 묶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시편 2편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영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변형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하면 되겠어? 태도를 바꿔야 해 라고 호통치시거나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그 전에 먼저 예수님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여기서 희어졌다는 표현은 장차 우리가 도달해야 할 지점을 미리 보여주는 계시적 표현입니다. 이와 연관된 성경 구절 하나를 보면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세 명의 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이 땅에 세워질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성숙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모든 가치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존심이라는 꽃이 떨어지지 않으면 성숙한 인격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만큼 성숙한 인격으로 나아가는데 가장 방해되는 걸림돌이 자존심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존심의 뿌리는 자기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나의 의로 살아가는지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십니다. 그런데 왜 수많은 인물줄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요? 이들은 모두 구약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민족사 가장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은 구원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엘리야가 나타나는 구약의 기록들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엘리야는 주로 언제 등장해서 어떠한 역할을 했습니까? 왕들에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즉 종말과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이를 통해 모세와 엘리야를 연결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구원의 시작과 끝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 구원의 시작과 끝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기에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면서 옷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보고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다혈질 성격의 소유자답게 가장 먼저 은혜 받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그러니 계속 저는 여기에 있겠습니다. 영적인 황홀함을 경험하면 한없이 그 자리에 머물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은혜를 받다 보면 그 자리에 계속 있고 싶습니다. 세상으로 가기 싫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갈등을 겪어야 되고 죄를 지을 것이 눈에 선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혜 받는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신앙은 균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 하루하루 치열하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을 너무 환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 세 명의 제자들이 대단한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변화가 되던가요?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9절 읽고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읽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제자들은 변화산 체험을 했지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신비함을 체험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말씀이 바탕이 된 신앙 체험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산 위에서 세 명의 제자들은 신비함을 경험하는 사이 산 아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어둠의 권세가 판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은 산 정상이 아닙니다. 바로 산 아래 이 땅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산 아래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산 아래, 즉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변화산에서 목격한 황홀한 풍경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남아있는 제자들이 예수님 대신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있는 힘을 다해 씨름해 보지만 아이는 점점 파리해져 갑니다. 그 혼란의 현장을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목격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을 의미하고 그들은 서기관들을 의미합니다. 즉 이 아이 때문에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변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끼어듭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기 위해 찾아왔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고발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지금 제자들의 철저한 무능력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는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병들고 귀신 들린 세상과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교회를 통탄스럽게 고발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아이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상세히 묘사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지금 아이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아이가 거품을 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갈다 파리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보통 언제 거품을 무나요? 사람이 언제 이를 갑니까? 격렬한 분노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다시 말해 이 아이는 분노에 사로잡힌 세상과 인간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제일 이용하기 쉬운 사람이 혈기 부리는 사람입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분노에 사로잡히면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노는 공동체를 파괴하고 인생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가장 좋은 도구가 됩니다. 또한 18절에 파리해지는 지라는 피가 돌지 않는 상태, 곧 죽어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때 이 아이의 아버지의 태도를 보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21절 읽고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을 얼핏 보면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원문을 보면 이 말은 예수님을 비꼬는 말입니다. 이런 어조인 것이죠. 당신 제자들이 여러 명 달라붙어도 고치지 못했는데 어떻게 당신 혼자 이 강력한 귀신을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거든 어디 한번 해보세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아멘. 이 귀신은 어떤 종류의 귀신입니까? 진리에 대해 말 못하게 하고 진리를 못 듣게 하는 귀신입니다. 진리와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지막 시대는 진리와의 전쟁입니다. 이 시대야말로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명령에 아이를 사로잡고 있던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여기서 일으키시니는 원문에서 에게히로 즉 부활을 의미합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이를 고치신 사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그 뒤 예수님이 제자들을 집으로 데려가 따로 나누신 대화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은 오늘날 교회가 안고 있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그토록 붉은 십자가의 숲이 어우러져 있는데 왜 우리는 병든 세상을 바꾸지 못할까요? 가슴 아픈 일이지만 예수 믿는 우리가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다시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대답만 남았습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을 이루는 마태복음 각 주에는 기도뿐만 아니라 금식도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와 금식이 무엇입니까? 먼저 기도에 대해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한 사실 자체를 응답 조건으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으니 이렇게 응답이 와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아직 응답이 오지 않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만이 답이십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라는 고백입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음식을 먹어야 힘을 쓸 수 있습니다. 금식은 그 음식을 끊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 금식을 한다는 것은 음식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해야 한다는 고백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 그것이 금식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와 금식 이외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종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단 종류라는 것은 여러 가지라는 것입니다. 바로 악의 영들을 뜻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보통 종류라고 하면 단수가 아닌 복수를 의미합니다. 악의 영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를 잡은 자는 사탄 하나이지만 그 밑에 수많은 쫄개들, 즉 악한 영들이 활개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짚어주시는 걸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직접 귀신을 몰아내기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과거의 일일 뿐입니다. 내가 과거에 기도를 몇 시간 했고
내가 과거에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통독하고 부흥시키고 온갖 수많은 영적인 능력을 과거에 행했어도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나태하게 게으르게 살았어도 지금 다시 하면 됩니다. 영성은 쌓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것이 영성입니다. 과거의 은혜,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서는 시시때때로 얼굴을 바꾸고 달려드는 악의 영들에게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은혜로 오늘의 전쟁을 이길 수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에 사용된 총기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9구식 소총, 독일의 칼 99K 소총, 소련의 모신 나간 소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총들은 다 볼트 액션 방식입니다. 즉 이런 겁니다. 당겨서 총알 한 발 넣고 밀어서 탕, 다시 당겨서 총알 한 번 넣고 밀어서 탕. 옛날에 이렇게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쟁 때 이 총을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1초에 수백 발이 날아오는데 나 혼자 총알 한 발 넣고 밀어서 탕, 다시 또 한 발 넣고 밀어서 탕, 이러면 백전 백패겠죠.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더 악해지고 더 교묘해지고 더 무자비해집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 그리스도인들은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낙심하고 불평하며 신세 타령합니다. 점점 말씀 안 보고 기도를 더 안 하고 유튜브에서 말하는 그렇다라를 더 맹신합니다. 우리를 영적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유혹들이 점점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종류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사탄이 미사일 개발했으면 우리는 패트리어트 정도 개발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더 말씀 붙들고 더 기도하고 더 모이고 더 부르짖어야 합니다. 즉 악한 세상에 대항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더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사탄이 가지고 있는 무기보다 더 강력한 것을 가지고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더 악하고 더 교모한 방법으로 우리 자녀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금식하며 십자가를 붙들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할 때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구분하기 힘든 이 시대, 오직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 나아갑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모든 거짓과 악한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승리하는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점점 회복되어 가신 감사합니다. 조직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치료 절차 주관해 주셔서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들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